이제 이 시편 88편은 다른 시편과 많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이제 다른 시편을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기도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 외치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끝나요. 찬송하면서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나게 되죠. 근데 유독 시편 88편만은 그냥 처음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결국은 또 고통 가운데 흑암 속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흑암 속에서 그냥 뒀어요. 그렇게 끝나서 이게 이 주제를 찾기가 좀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다른 점은 또 하나 이제 특이할 점은 이제 시편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카이즘이라고 그래서 X자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형식이에요. 시편의 그 모든 이제 전 세계의 시는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고 독특한 형식이 있잖아요. 일본의 하이쿠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시조도 그렇고 음률이 있고 형식이 있잖아요. 시편도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어서 그게 카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 다 잊어버려도 되고 아주 중요한 구절을 갖다가 카이즘 속에서 딱 둬요. 아주 중요한 구절을 시편에 보면 그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9절 10절이에요. 그러니까 9절 10절이 이제 시편의 88편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게 주제이기도 하고 거기 보게 되면 그 주제는 9절 10절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휘하였고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어놓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고라 자손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나 봐요. 그 고통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10절이 또 아주 관건이에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예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고 나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이죠.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이건 굉장히 시니컬한 거예요. 아니 내가 죽어서 혼이 돼서 그 혼이 돼갖고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가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지만 곤란 속에서 하나님께 아주 끝까지 붙드는 이제 그런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저희의 기도를 알 수 있는 게 우리 기도는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고 이제 기도가 교리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형식이 들어가는 거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주 막 힘든 말도 할 수 있고 뭐 교리서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럴 필요도 그건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다 토해내는 거지. 그걸 다 들으시는데 그걸 갖고 이제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딴 식으로 물론 공중기도에서는 그렇게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기도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가 중요하죠. 개인 기도가 중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보다 개인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 기도는 여러분은 항상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통 가운데 같이 있을 친구가 이제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심각한 게 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돕는 사람도 있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너무 힘드니까 그 여유가 없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갖다 위로하고 그래도 그게 여유가 없어요. 그거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그래서 느끼는 감각은 이제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끼는 감각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와요. 평상시에도 오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선뜻 왔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병이 들었다든가 여러 가지 환란 속에 깊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 다 없고 진짜 없다고 치더라도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같이 갈 사람도 없고 같이 그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이나 고통 가운데서 아무런 적이 없잖아요. 여기 시편 기자는 이 시편 기자의 특징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친구를 발견한 거예요. 나와 같이 고통 속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발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지 않겠다고 약속은 안 했는데 그건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샤머니즘이나 이 세상의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믿는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고, 물론 그 좀 좋죠. 물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뭐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네가 어느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있다. 너와 함께하는, 죽음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다는 약속을 해주죠. 근데 그 약속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힘을, 그게 뭐라고, 그게 내가 고통 가운데인데 그 친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무슨 그런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의 아픔을 안다고 해서 내 고통은 여전하고 결국은 죽게 되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 친구를 알면 그 친구의 님이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강력한 파워가 있어서 이제 그게 강력한 파워, 모든 죽음을 이기고도 남는, 모든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발견해야 될 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도 자기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알고 견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제가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시편 16장 8절 9절, 시편 1별, 마태복음 22장 44절 45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를 갖다가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신기하게도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노선 고통스럽고 그런 왕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어요. 죽을 때도 편히 이렇게 일찍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은 거고, 그다음에 고생 속에서 죽고 자기 아들의 반란이니 뭐 여러 가지 아주 힘든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파워를 얻은 거예요. 그걸 잘 본 거예요. 메시아가 있구나. 그게 신앙이에요. 이제 그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발견한 사람인데 이걸 잊지 않게 해야 돼요. 계속 새겨져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기도로 요청하는 이유는, 기도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잡아요. 우리 망각되고 죄된 육신은 항상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돼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서 자꾸 그걸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것이 성경과 기도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먼 얘기로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이렇게 나와 관계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게 발견이 되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서 발견이 되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되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주님이 주신 복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죠. 모든 복의 기원이니까 궁극적인 복이죠. 근데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뭐 있으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주 기가 막힌 본문이 있어요. 18절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절이 이제 해결한 거예요. 우리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 숨어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찬송을 안 한 게 아니고 기가 막힌 찬송을 한 거예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요. 쉽게 지나가면 안 되는 구절이니까. 18절 한번 다시 보세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게 키포인트죠. 1절부터 17절까지 무슨 얘기예요? 나는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날 도울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말이야. 이게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내가 아는 자 누구예요?
메시아자 보세요. 구약을 읽을 때도 일반적으로 볼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구약은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 없어요.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 못하면 그냥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냥 회당에 다니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 잘하니까. 내가 아는 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규절이나 모든 이제 제가 원문을 조사해봐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한 게 없어요. 내가 영어 성경도 번역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한국어 성경이 이게 들어갔는지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인데 흑암은 뭐가 포함이 돼요? 내 죽음까지도 포함이 돼요. 내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도 있고 그다음에 내 죽은 후에 아주 어쨌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흑암 속에 있단 말입니다. 흑암에 있는데 유일한 게 내가 아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는다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아는 자, 내가 알았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를 구원으로 믿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확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때 이겨나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그게 사라져요. 그게 그때마다 그러니까 반복해야 돼요. 계속 기도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반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이 늙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억력과 모든 감정까지도 자꾸 늙어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때는 완벽해지지만 지금은 이게 늙어간단 말이에요. 사라지고 급기야는 그게 다 사라져요. 급기야는 사라져요. 그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이제 받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두 노부부가 사시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근데 두 분이 다 치매에 걸리셨어요. 두 분이 다 동시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얘기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면 막 아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울컥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즐거워하면서 돌아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 발견이. 자기의 고통을 이기기도 남는. 제가 제 삶에서 그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이 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라고요. 나는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래요. 기도와 성경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와서. 그래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복이에요. 저도 소원이에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신이 막 이상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신이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나는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게 복이에요. 복. 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끝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모든 일생은 죄인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긴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순하고 이렇게 제가 어렵게 이게 얼마나 넓어요. 복음이라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알면은 그게 완벽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모든 걸 이기는 지식이죠. 아무리 촌노고 아무리 일자무식한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지식만 알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유대인들이 막 그 지식이 많잖아요. 성경을 전부 완벽하게 외우잖아요. 그렇게 지식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가 그런 지식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냥 프리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휩쓸려 살게 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처음이자 알파와 오메가이며 저희들의 삶의 시작이자 끝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만 함께 가면 세상이 겁없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 주님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